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매일매일 십자가로 다가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간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며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경건하게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때로는 금식으로 설치하면서 또 성전 정화에도 청소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 뵙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말씀 준비를 시작하는데, 십자가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일까? 십자가는 보혈의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두 번 정도 읽지 마시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면 구약과 신약 속에서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겠다는 고백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기의 6번째 주일이고 부활절 전주일입니다.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에 가장 중요한 성금요일, 금요일 중에 금요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은혜를 마음속 깊이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의 무리들과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도 되지만 부활하실 예수님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실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진 귀한 주일로, 먼저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오늘 제가 주보 자료에도 올렸습니다마는 네덜란드의 화가인 럼브란트가 화가 지망생으로 숱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화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할 무렵에 사랑하는 아내가 또 죽게 되죠. 그래서 크게 실망을 하고 세상 헛된 그런 상황 속에 술도 마시고 또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변화가 돼서 그가 자기 자신을 탕자라고 생각을 하며 탕자의 귀한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고, 또 하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의미로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고 헨리 나우엔 이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이 그림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길이 무엇일까 해서 캐나다의 장애자 단체에 어느 날 잠적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어느 화가가 화가 지망생이 이 럼브란트에게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당장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오. 지금 시작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가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훌륭한 그런 그림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삶도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들을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영한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 마치 장대한 아주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장난기가 섞여 있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행렬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는 예수님의 행렬.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들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선 나귀는 하나님이 쓰시는 겸손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종려나무 가지는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승리를 뜻하는 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만 종려나무 가지로 지칭이 되어 있고 공관복음엔 다 나오긴 하지만 나무가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주후 4세기경부터 행사를 갖기 시작했는데 종려를 흔들면서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찬양하면서 승리를 기다리는 그런 찬송으로 행렬을 하게 되었고 중세에는 십자가를 메고 들어오며 순환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에 입장하는 행사 등이 있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이라고도 불렀고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렀는데 공식적으로 하나가 된 건 1928년 영국 성공회에서 주장한 일로 해서 오늘날 종려주일로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은 세 가지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전능자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을 같은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순교라고. 순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순교했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따지게 보게 되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은 사람. 그러나 그 죽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교, 가장 귀한 신앙의 열매이고 오늘의 교회는 순교자들의 열매에 의해서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부흥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한 사람과 순직한 사람의 차이는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인 것이 아닌 상태로 순교와 같은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것을 이미 확정해 놓으시고 입성하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부활을 기다리는 고난은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속죄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속죄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속죄라고 한 말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 루트로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속전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노예의 값을 치러주고 자유인이 되게 했다는데 그 돈을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신 돈을 대신 지불하신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순절기가 되면 여러 가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순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순례지 방문을 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 순례집 가운데 가장 주목이 끄는 집이 공포의 집이라고 하는 기념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16세기경에 스페인의 악독한 왕 빌립 2세가 알바 장군을 지휘관으로 세워서 네덜란드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집집마다 뒤져서 닥치는 대로 발견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게 됩니다. 한 모퉁이 집에 여러 명의 남녀가 숨어서 공포에 떨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다가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젊은이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유난히 우는 양 한 마리를 보고 민첩하게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집 문턱과 벽과 현관에 마구 뿌렸습니다. 잠시 후에 군인들이 도착을 합니다. 낭자한 피를 보고 이미 다른 군인들이 왔다 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미 다 죽어버렸으니 우리는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건진 그 집이 기념돼서 공포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순절기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순례자의 집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를 지칭합니다. 효력이 없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반복되는 일이 아니고 영원히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도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쓰심바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을 직접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을 직접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를 받은 후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직접 섬기게 되었습니다.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치는 7마디를 남기시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단어에는 종이 주인이 맡긴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뜻이 있고, 화가가 그림을 다 그렸다는 뜻도 있고, 물건을 사고 값을 다 치루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로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그 사명을 완성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큰 소리를 내시면서 운명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휘장으로 가렸던 제단이 열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로 제사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 길을 단번에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혈의 은혜가 넘침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 진젠돌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창시자가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크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은 경건주의이며 동시에 복음주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진젠돌프가 미술관에서 성화를 관람하는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림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줄이 앞으로 진척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이 진젠돌프도 그 그림 앞에 섰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자신은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기에 앞에 사람들이 떠날 줄 모르고 저토록 감명을 받았습니까? 안내인은 그 그림의 화가 이름과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인데 엑세 호모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를 지신 이 사람을 보라.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하니까 이 안내인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림을 서서 보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젠돌프는 진감인가 하면서 안내인이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그 그림 아래서 위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바라보는 순간 놀랍게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가시관을 신 머리로부터 이마로부터 이 피가 생생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핏방울이 실제로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강렬한 은혜를 받는 체험을 이 진젠돌프가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진젠돌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성의 성주였기 때문에 그 성벽에 움막을 치고 떠도는 사람들, 거기에 이렇게 거지처럼 거처하는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시중 드는 사람에게 저 사람들이 누구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떠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자 이 진젠돌프는 일단에 이 방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매일같이 구경을 하게 됐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구경을 하던 이 진젠돌프가 가까이 들어갑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경건 공동체의 주창자가 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늘 예배를 드린 후에 또 다른 시간은 복음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이러는 가운데 이 진젠돌프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을 죄에서 속함 받게 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받는 느낌을 느끼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돼서 주님께 쓰심바 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겸손한 주의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넘치고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넘치시고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께 쓰시는 바 된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가 겉으로만 느껴졌던 그러한 부족한 신앙 고백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성령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마음껏 우리 심령 속에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또한 부활의 복음의 증언자로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신 우리 주님, 성전 건물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고 부활의 신령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진정한 부활의 증인된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